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땅 안에 들어가서 많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부패한 본성이 드러내는 죄의 대표적인 성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이겠지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념일 정도를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고백을 가지라는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모세는 교만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교만해지는가 라고 할 때 삶에 절망이 있고 피폐할 때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넉넉하게 되는 자리에서 교만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하나님이 배제된 그 비어있는 부분에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많이 부요하고 누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감사하는 고백보다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얻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찬양을 하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분명한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증거들을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결코 짧지 않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서 드러날 고백이 어떤 형태의 고백이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살았어 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고백이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내가 했지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삶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른 고백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자기가 선택한 다른 수단을 더 신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택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때입니다. 이때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인 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또 그 전쟁에 나가서 과연 내가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죽지 않거나 또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염려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모두가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한 후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여 명의 사람이 물가로 내려갔고 물을 먹게 되는데 두 가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물에 대어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듯이 물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이 너와 함께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300명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여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 그 이상을 싸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육질에 그리고 용맹한 용사이고 전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300명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300명은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담가두고 마시는 사람은 일단 방어에 취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된 자, 준비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인원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쪽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적은 쪽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웬만큼의 병력 수가 있으면 우리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더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 이 인원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이겼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적은 쪽을 택하여서 전쟁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리고성과의 전쟁이 다 이러했습니다. 두 전쟁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지만 승리의 요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전쟁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하신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이 드러내야 할 귀중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근처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의 길은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또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시련이 그가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어내는 결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걸어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 길은 자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고 또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있기에 자기가 이 길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부에 처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나에게는 비법이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바에 의하여서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또 괴롭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는 사실 감사의 고백을 드러내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내 생애에 없었으면,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고 좀 편하게 잘 지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가 주의 깊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돌아봐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생명의 떡인 만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보존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자리도 이 광야와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피하고 싶은 절망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실을 겪으면서 마음 아프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이 불필요한 내용과 조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내용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들, 피할 것들, 없었으면 좋겠을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에게 복된 내용으로, 은혜의 내용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을 쏟아내도록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넉넉하게 하시기도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또 가진 것도 많이 없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약하게도 만드시고 병들 때도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실 때도 있지만 낮추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애에 참된 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 근처 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드엘 곧 이드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사람이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며 또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조언이나 충고 또 권면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로서 이런 저런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쉽겠지만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런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늘 자녀들이 하죠. 그래서 너가 아는 걸 얘기해 봐라 해서 들어보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유치찬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바른 조언을 하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너가 아직 모르는 거다. 부모인 내가 오래 살고 또 인생의 지혜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말 안 듣는 녀석들 이런 마음이 들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복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데, 나는 이러한 방법과 이 길이 더 좋은데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이 싸움과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굴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고백을 하면서 또 이 같은 기도를 올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굴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아굴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루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그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 없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외면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가 잘라버리고 싶은 그 조건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신 모든 은혜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조그마하게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내 실력이 훌륭하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면 지금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겠는가?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장차 살아갈 그 시간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염려할 수 있고 불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그 땅 너희 차지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는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대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너희 신앙의 너희 몫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부리면서 은혜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은혜로 만들어내시고 다듬어내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풍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생애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자리에서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